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또 결단과 어떠한 또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매년 그러듯이 올해에도 베들교회 또 2026년도에 베들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담겨져 있는데요. 올 한 해 2026년도 베들교회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네,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올해의 표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어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 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nothing,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베들교회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랑 안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죠.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본 구절 안에는 올 한 해에 베들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돌봄이고요,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돌봄과 양육.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과 양육. 우리 이브에는 주보를 받지 않으시지만 혹시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설교 노트에 한번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그죠? 첫 주일이니까 오늘 저희 교회도 표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돌봄과 양육 한번 좀 적어놓으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돌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돌보며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박민정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돌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20세기 유대교회 우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또는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또는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볼 때에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푸는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오히려 성숙함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기 인식은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의 그 관계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인간 또한 서로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또 자신을 용납하고 또 남을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돌봄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그가 쓴 책 중에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즉 서로가 서로를 돌봄을 통해서 자기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냐면요, 자기의 실존 자체가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돌봄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그 존재가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돌봄이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돌봄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돌봄이라는 것이 어느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눠야 할 관계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돌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돌봄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나눠야 할 관계적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강조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관계적인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베들교회의 표어가 그저 표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라는 그 표어 아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이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이 참여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이처럼 온 성도가 자발적인 참여 속에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시끌벅적하고요, 뭔가가 막 움직이고요, 역동성이 있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를 또 온전히 세워가고 함께 영적인 성숙과 성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표어대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그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눠야 할 관계적인 실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에 성도님들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이 돌봄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베들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암환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회진들이 암환우분들을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신방할 때면은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귀한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귀한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예로 한 은퇴 집사님께서는 암환우들을 위해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뜨개질해서 이쁘게, 아주 이쁘게 또 따뜻하게 담요를 만들어서
목회진에게 주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이 손으로 직접 뜨개질하고 한 이 담요를 가지고 성도님께 드리는데요. 저는 이 담요를 사랑의 담요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담요를 우리가 가지고 암 환우분들에게 가지고 가서 드릴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이 담요를 받으시면서 감동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암 환우에게 이 귀한 사랑의 담요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그 담요를 가슴에 푹 이렇게 안으시면서 언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담요를 꼭 껴안은 채 집 앞까지 나오셔서, 제가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앞까지 나오셔서 그 마음을 전해 주셨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담요 하나로도 이렇게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 담요 하나로도 아프신 환우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저희가 올 한 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망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신방을 통해서 제가 또 알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10여 년 넘게 매주 월요일마다 또 시니어분들에게 음식 배달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듣는데 왜 또 제 가슴이 찡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런 천사와 같은 손길들이 많이 있구나, 아직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라이드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은퇴 장로님은 독거노인분들에게 김치를 정성껏 만들어서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과 또 출산모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12월에는 BCM 우리 5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교회에서 락인을 하면서 또 근처에 있는 시니어 센터를 방문해서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우리 많은 시니어분들이 눈물을 훔치시고 또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는 훈훈한 또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베델 시니어 아카데미 학우분들께서 우리 로리엔의 아프신 환우들을 방문하셔서 또 얼마나 큰 위로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또 전통 공연을 하고 또 악기 연주로 하면서 재능 기부를 해 주신 거예요. 낙심 가운데 병상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또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또한 한 달에 한 번 볼티모어 홈리스 사역에 동참하셔서 이발을 해 주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연주로 재능 기부를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따뜻한 숲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네이션 물품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을 또 섬기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이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돌봄의 실천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제가 아까 돌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곳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귀한 돌봄 사역에 참여하셔서 사랑의 선순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달에 혹시 사랑방 우리 모임을 하시는 우리 사랑방이 있으시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에 우리 사랑방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올 한 해에는 귀한 또 이런 돌봄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또 단기 선교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루와 파라과이, 또 과테말라, 스페인, 또 국내 단기 선교까지 여러 군데가 6, 7, 8월 달에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순종하며 마게도냐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교적인 또 삶을 살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모양으로 또 단기 선교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많은 그런 돌봄의 현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또 귀한 은퇴 권사님, 또 심우 권사님들께서 돌봄의 이 아름다운 관계적 실천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 또 요양원과 병원과 또 우리 연로하신 성님들이 거주하시는 많은 시니어 아파트에 매달 정기적으로 또 신방을 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1월 달에 카톡방이 열렸는데 서로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누구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한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돌봄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목회진이 교구 대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우리 신방하고 함께 또 예배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나아갈 첫 번째 키워드인 돌봄에 대한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우리 16절 오늘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역시 이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몸이 서로의 도움을 받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성도의 유기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유기적인 성장. 즉 유기적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우리가 돌봄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을 이루어야 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성숙함을 이루어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몸의 지체는 우리는 뇌에서 오는 신경과 또 우리가 심장에서 보내는 또 피와 또 그리고 폐에서 오는 그 산소, 이 모든 것이 모든 신체의 부위로 원활하게 전달되어야만 우리 몸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여러분, 영적인 양육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를 싱클레어 퍼거슨의 성숙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영적 미성숙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해주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영적 미성숙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을 돕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미성숙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성숙을 돕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젖먹이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싸워야 할 분들이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영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베델교회가 힘써야 할 두 번째 우리 키워드가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 지금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양육이에요. 양육. 여러분, 올해 벌써 12월 달부터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양육 훈련이 지금 막 시작되는 것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통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경통도, 성경통도 창세기 말씀 지금 시작하고 있죠.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어성경 일권인데도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 앞으로 시작될 많은 양육 훈련이 있어요. 1대1 우리 동반자 가정, 양육자 가정, 삼토제자 훈련 기초반, 또 다음 주도 시작되는 CGS 여성도 모임, 전도폭발 훈련, 중보기도 훈련학교, 선교 세미나, 부부학교 등을 비롯해서 베델 가족반, 세례자반, 임직자반, 또 우리 히브리서 강의까지 많은 양육 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베델교회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도 좋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수요 예배 강해도 있고요, 금요 저녁 기도회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홍수와 같이 많은 양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월 중순부터는 우리 5명의 전임 목사님들이 함께 각자 12명씩 5분이니까 60명, 우리 60명의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양육 훈련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또 참여를 통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또 영적인 성숙과 성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그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영적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026년도 교회 표어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표어가 행함이 없는 그저 그냥 그럴듯한 표어로 새해 첫 주에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요즘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있죠. 특히 미국에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베네수엘라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고요. 또 신년 초에 1월 1일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지난 1월 1일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무슬림 정치인인 조란 맘다디가 뉴욕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슬람 경전인 쿠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어떤 종교적인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 미국이, 그것도 미국 경제의 심장부라고 여기는 그 뉴욕에 무슬림 정치인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여러분 사적인 어떤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 영역에서도,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에서도 행동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무슬림 정치인이었던 맘다니가 미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그 뉴욕의 시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종교적인 정치적인 걸 떠나고요, 그가 종교를 앞세워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가 내세웠던 공약을 보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시민의 삶 속에서 돌봄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돌봄을 포커스했던 것을 보게 돼요. 쿠란 위에 손을 얹은 장면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거나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직면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만 외치는 종교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맘다니의 공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뉴욕 시민들을 위한 돌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가 이용한 것이던 그렇지 않던 그것을 떠나서 수많은 그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공약 안에 담겨져 있는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뉴욕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임대료 동결 정책을 폈습니다. 한없이 오르는 버스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 없는 버스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지역사회의 그 불안한 뉴욕의 그 지역을 안전하게 할 것을 정책을 세웠습니다. 악덕 집주인에 대한 대응 정책을 세웠습니다. 무상으로 5세 미만의 우리 육아아이들이
가난하여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육아 교육 정책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서민들의 마음을 파고든 정책들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그 민주적인 사회주의자였던 우리 맘다니를 제가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박민우께서 어쩌다 바리새인 했는데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고 또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영적인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청교도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마음,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영성으로 베푸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부터 이를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 첫 주일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오늘 말씀이 표어에 그치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삶의 영향력도 없는 그런 설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좀 실천했으면 하는 운동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운동은 뭐냐면요, 111 운동입니다. 111 운동. 111 운동이 뭐냐면요, 첫 번째 1은 양육이고요, 두 번째 1은 돌봄이고요, 세 번째 1은 참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먼저 첫 번째 1은 양육이에요. 이 말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양육을 여러분 받으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베델교회에 우리 1대1 양육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80여 명 정도가 1대1 양육자로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2025년도 작년에 우리 180여 명의 양육자분들 중에서 액티브하게 1대1 양육을 하신 양육자분들은 아쉽게도 47분에 불과했습니다. 180명 중에 47분. 분명 저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대1 양육자로 세움받은 양육자분들께서는 다시 이 양육자로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대1 양육자 재교육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놓으신 분들은 다시 재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또 1년에 단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베델교회에서 제공되는 한 가지의 양육 훈련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 분을 양육하시던가, 둘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말씀 마치면 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설교 노트 우리 주보에 좀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참여해야 할 양육은 무엇인가 한번 좀 여러분 말씀드린 많은 양육 중에서 한 가지 좀 적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은 돌봄입니다. 돌봄. 돌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한 분을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돌보는 그 사역에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육체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면서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또 돌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할, 돌봐야 할 그 한 분을 또 적어주시고, 올 한 해 또 여러분 그분들을 정말 열심히 한번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또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 세 번째 일은 참여입니다. 참여. 공동체 안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사역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적인 참여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사용해서 적어도 한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베들교회가 우리 이 지역에서는 큰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베들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함께 섬기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베들교회에 오신 지 1년이 넘으셨다면은 이제는 우리 베들교회가 내 교회다, 베들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베들교회 가운데 함께 또 섬기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주 저희가 주보 광고 나가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광고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차량부의 라이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드 봉사 필요합니다. 뭐 간혹 이렇게 매일 안 하셔도 돼요. 매주 안 하셔도 되거든요. 매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매주 안 하셔도 돼요. 한 번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 다 운전하시고 교회 오시잖아요. 여러분 다 운전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 필요합니다. 조일부에서 고별 예배, 하관 예배씩 도와주실 봉사자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할 여러분, 이따가 맛있는 떡국 드실 텐데 드시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혹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닌가? 내가 돌봐야 될 곳이 아닌가? 여러분 친교 봉사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 볼티모, 홈리스 사역 등 교회 구석구석 관리를 위한 사역 등 너무나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지금 교사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밖에서 영입해 올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소리 들었으니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표어가 여러분 표어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를 세워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에 양육을 통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고요, 돌봄을 통해서 영과 육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또 참여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11 운동, 여러분 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특별히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은 사랑방 모임 때 같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선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사랑 안의 돌봄이 관계적 실천과 함께 양육을 통한 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